사도행전 20장 28절로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새해 첫 주일을 지금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다라는 것이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아련함으로 다가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신도림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자신의 인생을 좀 더 낫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고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믿고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돈을 믿고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 돈이 많을 때는 든든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반대로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돈이 지갑에서 사라지게 되는 순간부터 그 인생도 함께 무너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 때문에 자신의 귀중한 생명을 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간혹 일어나기도 하죠. 또 권력을 의지하고 권력의 맛을 믿는 사람은 권력이 있을 때에는 기세에 등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그 권력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순간부터 그 인생도 추락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명예를 믿고 명예를 의지하는 사람은 명예를 얻게 되었을 때에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로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그 명예가 실추가 되는 그 순간부터 그것을 못 견뎌해서 힘들어하는 사람, 그래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는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화려하고 좋은 것들을 믿고 그리고 의지하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년 첫 주일을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묻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50km가 떨어진 항구 도시인 밀레도에서 자신의 마지막 순교의 때가 다가옴을 느끼게 된 나머지 가장 사랑하고 아끼던 에베소 교회의 리더십에 속한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유언처럼 당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2021년 신춘년 새해에 여러분 첫 감사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감사주일로 드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올해 표어가 바로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보시면 여러분 32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금방 읽은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표어를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 신도림 중앙교회를 든든하게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확신도 없는데 뭘 말씀을 붙들려고 합니까? 그 말씀은 확실히 있어야죠. 저는 여러분들을 든든하게 세워줄 수 없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되 영원토록 세세무궁토록 변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든든하게 세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사명은 자신과 이웃, 교회를 잘 살피고 돌보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8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설립자였습니다. 이 설립자였던 그는 오늘 리더십에 속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자신과 이웃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보살피고 돌보라라고 간곡히 유언처럼 당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29절과 30절에는 이렇게 말을 하죠.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면 교회를 파괴하려는 자들, 즉 거짓 선생들이 교회의 침투에 들어와서 거짓 교리와 함께 가르침으로 수많은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달콤한 말로 많은 믿음의 성도들을 유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말을 하면서 당부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으로 말한다면 이들은 바로 양의 탈을 쓴 이단, 사이비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사도 바울 당시에도 활동했던 그 당시에도 이단들이 그야말로 득실득실 거렸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깨어 눈물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훈계하면서 그 교회를 세워갔다라고 31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1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한국에는 자칭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38명이 있다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이단들을 말하자면 신천지 교주라고 말할 수 있는 이만희 씨, 그리고 통일교 교주인 문선명, 구원파의 박옥수, 그리고 우리 교회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성락교회의 김기동, 그리고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그리고 은혜로 교회의 신옥주, JMS의 정명석, 다락방의 유광수, 그리고 여호와 증인, 대표적인 우리 한국교회에 손꼽는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요즘 이단들은 참 뻔뻔합니다. 자신의 정체를 스스럼 없이 드러내면서 포교 활동을 합니다. 물량 공세를 펼쳐요.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그 자기들 포교 활동을 한다고 대형 그 버스에 그 신천지 행사들을 붙이는 것을 보십시오. 얼마나 뻔뻔한지 모릅니다. 접근해 오는 방식도요, 그야말로 천차만별입니다. 젊은이들을 통해서 예쁜 그런 젊은이, 중고생들 향해서 워킹 가르쳐 준다, 그다음 교회에서 뭘 가르쳐 준다 하면서 그 아이들을 교회로 끌어오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진리를 왜곡시켜서 그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많은 교회와 신학교까지 침투해 들어와서 이제는 자기가 사모가 되겠다라고 신학교까지 와서 목회자를 만나서 목회자를 넘어뜨리는 그런 일들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지게 되면요, 가정이 파괴됩니다. 다시 가정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한 교회를요, 쑥대밭으로 만드는 것은 이거는 시간 문제입니다. 저기 강북로에 가면 엄청나게 큰 교회 있습니다. 몇 천 명 되는 이 교회에 이단이 들어가지고요, 완전히 다 후볐어요. 그러고 나서 그 몇 천 명 되는 교회가 이제는 몇백 명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단들은 우리 주변에서 가까이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은 바로 무엇이냐? 먼저 우리의 믿음을 잘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잘 살피고 도와주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몸도 내가 못 가누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몸을 여러분들이 가눌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신앙적으로 말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서지를 못하는데 누구에게 영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28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돌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먼저 살피고 그 다음에 내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잘 살펴주고 돌봐주는 것이 바로 이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아니, 주님이 핏값으로 산 그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그렇게 당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양을 지키고 좋은 꼴을 먹이고 보살피며 교회를 보호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극히 당연한 일을 우리는 서로 분주한 나머지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자신에게 맡겨준 그 양떼를 책임을 다해서 돌보고 보살펴야 되는데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님들 얼마나 바쁩니까? 저도 어제 10시 넘어서 들어갔거든요. 밥도 못 먹고 이제 늦은 저녁에 들어가서 밥 먹었어요. 집사람이 들어오니까 뭐라고 하냐면, 아니 전도사님도 있는데 왜 이렇게 바쁘냐는 거예요. 더 바쁘냐는 거예요. 제가 어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진짜 사역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본질에 내가 집중하고 있는 건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죠. 대형교회, 이 조그마한 교회 목사도 이렇게 바쁜데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얼마나 바쁠까? 말씀 준비하려면 시간은 엄청나게 필요할 텐데. 조금 과장된 일이지만 여러분, 토요일 날은요 제대로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아요. 왜? 말씀을 준비해도 준비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끝나야 이제서야 끝났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끝나고 나면 여러분, 저는요 제 설교를 최소한 2번 이상은 다시 반복해서 듣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말씀을 전하면서 혹시 실수한 부분이 있지는 않는가? 내가 말씀을 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무시하고 내 말을, 인간적인 말을 하진 않았는가? 혹시 부족한 점이 무엇이 있지는 않는가? 그러면서 계속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말씀을 전하고 나서 제 마음속에 속 시원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도 제 자신을 늘 살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교회에 안 나오는 성도들이 있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성도들이 있으면 전화기를 들고 전화를 하고, 그것도 부족하면 함께 기도해 주고, 또 목회자가 찾아가야 될 일이 있으면 찾아가서 신방하고, 이게 바로 교회를 든든하게, 성도들을 든든하게 세우는 비결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3년 내내 밤낮 쉬지 않고, 그것도 눈물로 훈계하며 교회와 성도들을 세워가는 일에 노력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려보신 적 있죠? 눈물도요, 많이 흘리면 눈물이 메마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했으면 눈물을 흘리면서 그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려고 여러분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귀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27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너 소떼에 마음을 두라.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두고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 먼저는 내 신앙과 내 믿음을 잘 살피고, 그 다음에 내가 온전하게 든든히 서 있을 때에 내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잘 살피고 돌봐줌으로 인해서 여러분 교회를 함께, 우리 오늘 찬양 불렀잖아요. 이 찬양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우리 성도들이 함께 들었으면 좋겠다. 교회는 목회자만이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세워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귀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들 통해서 간혹 들어요. 누구 안 나오면 제가 궁금해서 묻거든요. 그러면 목사님 제가 전화했어요. 또 누구랑 연락해서 이렇게 지낸다고. 그러면요, 제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목사보다 낫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가족처럼 서로 잘 지내고 있구나. 여러분, 교회가 삐까뻔쩍 한들 날마다 다투고 날마다 싸우고, 아니 있어도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 건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한우 A 플러스 AAA 플러스 그걸 먹어도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조금 부족함이 많아도 우리가 서로 살펴주고 돌봐주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 신도림 중앙교회가 온전하게 든든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교회의 기초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 교회의 기초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에베소 교회를 세웠습니다. 개척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에베소 교회의 기초는 나다. 그러니 나만 바라보고 살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32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에베소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기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목회자든 아니면 항존직이든 아니면 그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든 아니면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든 아니면 재력이 있든지 그 어떤 사람도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교회의 어떤 건물이나 재정이나 인원 역시도 여러분 그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교회의 기초가 되는 순간부터 그런 교회들은 언젠가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될 것이고,
그리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도요. 고린도 교회 1장에도 보면,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교회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교회의 주인은 누구다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요즘 교회들마다 다툼과 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 주인이 아니라 사람이 언제부턴가 주인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그 교회에 기초가 되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이, 아니 고집이 그 교회의 기초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다툼과 분쟁과 갈등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식사할 때 우리가 식사하는 이유는 배부르게 먹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밥과 반찬, 여러 가지 반찬이 있어요. 그럼 뭘 먹어야 되겠어요? 주 양식은 뭡니까? 밥. 우리는 밥심으로 살잖아요. 아무리 반찬이 많아도 여러분, 밥이 빠지면,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헛바위 알죠? 경상도 말 헛바위 다 도루묵입니다. 다 부질없는 거예요. 밥이 있어야 돼요. 밥이.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아름답게 건축이 되어졌고 또 그 교회 안에 성도들이 많고 재정적으로도 풍부하고 심지어는 프로그램조차도 잘 돌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교회의 주인은 바로 누굽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저는 우리 신도림 중앙교회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제가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 교회의 근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이제는 전도가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심지어는 교회는 위기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의 목적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고 심지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본질로 삼는 교회는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무너지지 않아요. 넘어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느 가정에 두 형제가 날마다 눈만 뜨면 싸우는 겁니다. 그것도 심하게 싸우는 거예요. 형제, 여러분, 형제 싸움 아시죠? 형제의 남. 얼마나 싸우는지. 그러니까 이제 집안에 조용할 날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 싸움하는 것을 부모님이 있어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어머니가 매일 심하게 다투는 그 두 아들을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너희들 앞에 지금 뭐가 있느냐? 이 검은 콩 한 말과 흰 콩 한 마리 지금 그 봇자루 안에, 한 자루 안에 있다. 그 자루에 놓여져 있다. 두 자루가 놓여져 있었던 거죠. 그거를 한번 한 자루에다 섞어봐라. 근데 이 두 아들이 어머니가 왜 이 말씀을 하는지 이 말씀의 의도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의도는 파악하지 못하고 신난다 하고 그 두 개를 가지고 하나로 섞는데 집이 난장판이 돼버렸습니다. 그래 막 섞는 거예요. 그래 막 조금 더 자기가 막 더 하려고 막 그 싸우면서 섞는 겁니다. 여러분, 섞는데요, 몇 분도 안 걸렸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두 아들을 불러가지고 말씀합니다. 아들아, 이제는 이 검은 콩 한 말과 흰 콩 한 말을 다시 각각의
그 봇자루에 넣어라. 그러니까요. 이 두 아들이 그렇게 신나했던 두 아들이 이제는 그 한 봇자루에 섞여져 있는 그 콩들을 이제 골라내는데 막 땀을 막 흘리면서 막 인사불성인 채 골라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서로 빨리빨리 하라고 막 그래 싸우는 겁니다. 그때 어머니가 이 두 아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끼리 신뢰와 사랑을 쌓는데 검은 콩과 흰 콩을 골라내는 것처럼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단다. 그런데 무너지는 것은 그 신뢰와 형제 간의 신뢰와 사랑이 무너지는 것은 검은 콩과 흰 콩을 섞을 때에 몇 분도 걸리지 않은 것처럼 순식간이다라고 말하면서 어머니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두 아들에게 너희들끼리 형제들끼리 서로 신뢰하고 사랑을 하려면 무너진 것을 회복하려면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처럼 앞으로 우애 있게 지내면 좋을 것 같다. 이게 바로 너희들을 향한 엄마의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의 말씀처럼 가정과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가정과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얼마나 많은 눈물과 또 기도와 희생이 그동안 필요했겠습니까? 제가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어제 여기 교회 청소를 쭉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청소하고 나니까 운동이 되더라고요, 진짜. 그러면서 참 봉사부장님을 비롯해서 올해도 우리 장로님들 다 신청했거든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헌신하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신도림 중앙교회가 여기까지 33년 동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가 의자 하나가요 허투루 보이지 않더라고요. 삐뚤어지면 마음이 삐뚤어진 것처럼 다시 바로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 무너지는 것들은요 불과 몇 달 아니 몇 주면요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노력 많이 했습니까? 근데 가정이 무너지는 거 보십시오. 순식간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회복하려면요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하려면 엄청난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더 2배의 여러분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도 교회의 화평과 부흥을 위해 매일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나 내 고집들을 더 앞세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말한 바와 같이 먼저는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잘 살피고 그 다음에는 내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잘 살피고 돌보아 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의 근간이 되고 기초가 되어 그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시금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어처럼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 그냥 표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그래서 저도 몇 도 간다고요? 저 몇 도요? 2도. 우리 청년이 송구열심 예배 드리고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새해 인사드리면서 목사님 2도 가신다고 했죠? 응원합니다. 2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 교회야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어떤 환난이나 어떤 시험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서게 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